오늘은 여호수아 15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21장까지 있도록 됐으니까 15장에서 21장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5장부터 오늘 말씀드릴 21장까지의 내용은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3장부터 이어진다고 했죠. 지난 주에 우리가 봤던 13장으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가 상당히 여호수아서 안에서 긴 부분인데 이 부분이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동서남북 경계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일이 다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지명 중에서 지금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는 지명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유다 지파의 땅은 좀 흐리게 나왔습니다만 유다 지파의 땅은 요 부분이다. 얘가 사해입니다. 사해 동쪽 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충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그 성경책 뒷부분에 이 지도가 나와 있는 그런 책도 있고요. 또 안 나와 있어도 이거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이게 사해 왼쪽 부분에서부터 저 밑에 이스라엘 땅 끝까지 여기가 유다 지파의 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왼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유다 지파 땅 중에 시므온 지파에게 일부를 나눠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지 원래는 유다 지파가 저 남쪽까지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절까지 동서남북의 경계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막 지명이 계속 연속되니까 더 볼 것 없겠죠. 13절에서 19절은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한 기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14장에서 갈렙이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지금 내 나이가 이렇게 85세나 됐어도 얼마든지 전쟁이나 할 수 있으니까 이 땅 나한테 주시오. 사실 그 땅은 아낙 자손이 있는 땅, 거인 족속들이 있는 땅이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구도 그걸 함부로 놔주시오 내가 사겠어 이렇게 나서나는 게 없었거든요. 이게 장부 중에 장부죠. 갈렙이 대장부 갈렙이 또 믿음도 엄청 많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땅이니까 나 가면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얻어냈어요. 그래서 이 헤브론을 점령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헤브론 점령한 이야기는 그냥 갈렙이 정복했다고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드빌 또는 기럇세벨이라고 나와 있는 그 땅을 점령한 기사도 오히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일종의 영웅담이거든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영웅을 소개하고 있죠. 이 땅 분배와 관련해서 16절을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옛날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누가 나설까 봤더니 갈렙의 아우의 아들,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지요. 조카 온니엘이 나서서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조카이자 사위가 됐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왜 나오냐면 온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 사사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리서 여기서 소개를 한 거죠. 온니엘은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 가보면 이스라엘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아주 불안정한 사사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됐다고요. 갈렙의 사위가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미리서 소개를 한 거죠. 자, 20절에서 62절을 보면 아까는 이제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그 경계를 쭉 동서남북의 경계를 설명했는데 여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성읍들, 유다 지파가 받은 성읍들을 일일이 다 열거하고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알 필요도 없죠. 그 중에 어떤 지명은 지금 사라져버린 지명도 있고 그러죠. 63절만 한 절 보겠습니다.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리라. 여기서 오늘은 언제일까요? 오늘까지. 오늘이 언제일까요? 이 글을 기록할 때, 이 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호수아서죠.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때까지 여전히 여부수 사람들이 거기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보십시오. 여기가요. 여기가 여부수라고 나와있죠. 너무 작아서요. 잘 안 보일 겁니다만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지금 유다 지파의 땅이고 여기 요만큼 여기 잘 안 보입니다만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나중에 예루살렘이 된 여부수 땅은 베냐민 지파의 땅하고 유다 지파의 땅의 경계선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를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첫째는 예루살렘이 상당히 중요한 요새였다 그래요. 쉽게 점령하기 어려운 요새였을 뿐만 아니라 여기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경계선에 있으니까 요부지로 살아남는 거죠. 베냐민 지파도 가서 공격을 하지 않고 또 남쪽의 유다 지파도 공격하지 않고 경계선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여부수 족속들이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언제 점령해요? 주전 1003년.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지금 이때가 주전 대략 1500년경이거든요. 사사기가 400년 이상 지속됐으니까 1500년경에 가나안 땅에 진입했는데 무려 500년 가까운 세월을 차지하지 못하고 여부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어져서 그대로 살았다고 해요. 도시국가를 이루고 아주 상당히 강력한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었어요. 다윗도 이 땅을 차지할 때, 점령해서 차지할 때 쉽게 하지 못했거든요. 상당히 어렵게 저것을 얻어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 도시를 점령하고 자기가 점령해서 찾았으니까 다윗의 땅이 되지요.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을 다윗의 도시라고 하기도 하고 다윗의 왕도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부수 사람의 땅입니다. 자, 16장, 17장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절에서 4절은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충 여기 보면 여기 나왔죠? 에브라임 지파. 여기가 므낫세 지파. 여기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있죠. 동쪽에서 받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여기를 보면 어떤 땅은 굉장히 넓고요. 므낫세는 굉장히 넓고 이사가는 조그마하고 므낫세는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차지했으니까 베냐민도 조그마하고 유다 지파는 비교적 큰 땅을 차지했고 이랬거든요. 그 이유가 좀 이따 나옵니다. 누가 큰 땅 차지하고 적은 땅 차지하고 이것은 이제 좀 이따 이유가 나와요. 그때 다시 보기로 하고요. 이게 크도 큰 것이 아니고 작아도 작은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이따 그 이야기는 다시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땅을 분배할 때 14장부터 나왔는데 갈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지파가 나왔어요. 갈렙은 유다지파입니다. 갈렙이 유다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나오거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요셉의 아들. 유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손자예요. 손자인데 할아버지의 양자가 됐다 그랬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원래는 요셉이 한 복만 받아야 되는데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두 복을 받은 거죠. 두 지파가 된 거죠. 그런데 맨 처음에 유다 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나온 땅을 분배할 때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어요. 제대로 오자면 누구부터 나와야 돼요? 장남부터 나와요. 르벤부터 나와야죠. 르벤은 나오고 유다 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즉 요셉의 자손들, 요셉 지파부터 나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두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르호보암 왕 시절에. 그래서 북쪽이 이스라엘 왕국, 남쪽이 유다 왕국 이렇게 됐죠. 유다 왕국의 왕족이 된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유다 왕국의 왕족을 이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됐고, 또 이스라엘은 먼저 망했지만 유다는 나중에까지 유지하면서 오늘날의 유대 사람들이 유다 지파예요. 북쪽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돼가지고 혼혈이 돼가지고 없어져버려요. 그렇게 12지파 중에 사실은 유다 지파만 남은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베냐민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도 여기 지파에 섞여졌지만 주로 유다 지파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이라고도 하지만 유대라고도 하잖아요. 유대라고 하는 이유가 유대 지파만 남았기 때문에 유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아마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유대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입니다. 저의 추측입니다. 유대 지파 쪼그라진 한 지파만을 대표한 것이 아니고 12지파 연합체로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들어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왕족이 유다 지파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북왕국은 쿠데타가 많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에브라임 지파가 북왕국의 왕족이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래서 두 지파를 먼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5절에서 10절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들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을 먼저 설명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을 때는 므낫세를 먼저 설명해야죠.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이니까. 그러나 성경은 항상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이야기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브라임 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족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훨씬 중요한 나라죠. 또 있어요. 또 하나는 창세기 48장에서 유래하는데,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아들을 데려오라 그래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려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이 이집트 아내에게서 낳은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나중에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전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두 아들이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할까 아마 걱정을 한 것 같아요. 성경학자는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순수 혈통이 아니다 이거예요. 엄마가 이집트 사람이니까. 그래서 야곱이 두 아들을 자기의 양자로 입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축복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나도 오른손 왼손을 구별합니다. 오른손이 훨씬 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은 오른쪽 앞에, 덜 중요한 사람은 왼쪽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들들을 데려올 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해야 되니까 오른손 앞으로 누구를 데려오겠어요? 장남을 데려왔을까요? 므낫세를. 그리고 차남 에브라임이 이렇게 이쪽에 데려오고, 그렇게 이제 어떻게 축복을 했어요?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이렇게 아버지. 요셉이 아버지 그지 마세요. 얘가 큰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안다. 근데 이 아이도 크게 되겠지만 이 아이는 더 크게 된다. 그 이야기도 했어요. 그런 이유가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 10절을 보면 그들이, 여기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죠.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여 하며 노여가는 종이 되리라 그랬어요. 오늘까지. 역시 마찬가지 오늘이 기록한 그날까지. 네. 밖으로 쫓겨나가지 않고 노여가는 종살이로 하고 있어요. 기부원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자, 17장에 가면 1절에서 13절까지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을 설명합니다. 쭉 이렇게 지명을 설명하니까 여기도 생략하고요. 여기도 마지막 13절, 12절, 13절을 보면요.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이것들 별거 다 있네 그냥 살아버리자 그랬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그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이제 그때는 정복했겠죠. 그리고 여전히 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또 므낫세 지파 설명하면서 계속 마지막에는 요 이야기를 넣고 있어요.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었던 사람들이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가시 역할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글을 남긴 것입니다. 자, 14절에서 18절을 보면요, 요셉 자손,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 자손들이 여호수아 앞에 와서 땅을 더 달라고 청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그러니까 두 지파를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우리 이렇게 커졌다. 두 지파를 두 목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왜 한 목만 주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니까 배정해 준 땅이 있잖아요. 이렇게 므낫세 지파의 땅,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있는데 두 지파가 가서 보니까 좋은 땅은 이미 가나안 족속이 점령해서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땅은 별로 없단 말이죠. 여기 이게 엄청나게 큰 땅을 준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런 땅이 그런 지역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불평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두 목 줘야 될 것 아니냐. 왜 한 목만 주냐.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이 뭔 말이에요? 땅 좁다고 하지 말고 전쟁에서 다 쫓아내고 너희 땅을 삼아라. 스스로 개척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스스로 개척하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한다. 저는 기도 만능주의 정말 싫어합니다. 기도하면 안 될 것이 없다고.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엄청 많아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된다고요. 그럼 기도만 하고 엎어져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다 됩니까? 그러면 가서 장사할 필요가 어디가 있어요? 부들라고 힘들게 공무원 시험 봐고 공무원 돼요. 그냥 기도만 하고 엎어졌지. 그럼 돈이 생기고 뭐 건강이 오고 그러는데 다 미신이단 말이죠.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지만 스스로 개척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셉 자손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골짜기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이 베스안과 이스라엘이거든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평지에 산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산지에서는 철병거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평지에서는 철병거가 힘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근데 평지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다 이거예요. 철병거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전략 무기가 됐겠죠. 총칼만 들고 있는 경우하고 전차가 있는 경우가 다르지 않겠어요? 보병 부대하고 전차 부대하고 싸운 것하고 비슷하단 말이죠. 1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해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딱 대조가 되는 사람. 칼렙이 대조가 되잖아요. 칼렙은 그 80이 넘은 나이에 와갖고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 도와주시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
땅 나한테 주라. 내가 전쟁을 한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못 얻었다. 철병거가 있으니까 못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간수하지 못하는 사람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 주셨잖아요. 너희 딱 발로 밟는 땅에 너희 것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믿고 해야죠. 근데 금상은 못했단 말이죠. 근데 갈렙은 했어요. 갈렙은 했어요. 그럼 차이가 뭐입니까? 차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땅 너에게 준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네 것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같이 싸운다 이 말이죠.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나이 많은 영감님이 가서 싸웠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철병거가 두렵다고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땅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다 주셨지만 그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땅을 얻게 하시지만 전쟁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속담이, 서양 속담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기독교적인 그 배경에서 그게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돕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우리가 이러다 실수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다면 일하셔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으세요. 넌 게으르 빠져갖고 그대로 살아라. 그거 아주 중요한 교훈. 갈렙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 두 지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이 사건에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래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이 안으로 굽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들이 올 때 우리하고 같은 지파 사람이 지금 왕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연합체 부족장이니까 왕과 같은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가서 이야기하면 팔이 안으로 굽기를 바라고 가서 막으면 좀 우리 배려를 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지 몰라요. 근데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스스로 결정해요. 이 여호수아가 이런 이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분했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 12지파를 통합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겁니다. 부족 연맹체거든요. 이 부족 연맹체라고 하는 것은 단일 부족 왕국의 왕하고 달라요. 연맹체가 너 싫어? 그럼 끝나요. 우리는 너하고 같이 안 해. 그럼 끝나죠. 근데 그 사람들을 잘 통합시키는 그런 지도자가 됐다. 그러니까 모세가 참 전무후무한 지도자였지만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대단히 신실하고 훌륭하고 이 포부도 크고 정말 이 사람도 대장부 중에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사령관으로서 또 영적인 지도자도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 이 두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나머지 땅의 분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14장에서 17장까지가 유다지파, 요셉지파, 왕족들 이들에 대한 땅 분배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18장, 19장에서는 나머지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전에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실로가 지명입니다.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 실로를 정복한 다음에 거기다 회막을 세웠다고요. 실로가 어디가 있냐면 제가 여리고인데 그 이야기 여기 전에 지금 실로에 회막을 세우기까지 상당한 세월이 흘렀어요. 남쪽 다 점령했죠. 북쪽 다 점령했죠. 그리고 땅 나누고.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요. 몇 년인가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 그동안 사실상 이스라엘의 본진 역할을 한 것이 어디예요? 어디가 있었어요?
길갈이에요. 여리고 옆에. 여리고 이 요단강 딱 건너가서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바로 옆에 길갈이라고 하는데 본지를 세웠어요. 그리고 남쪽 북쪽 싹 점령하기까지 거기가 본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실로는 요만큼 있어요. 조금 더 큰 지도를 볼까요? 이상하게 오늘 색깔이 좀 안 좋게 보이네요. 여기가 실로예요. 여기가 여리고, 길갈, 그리고 실로. 그러니까 실로는 그 여리고에서 여기 여리고에서 실로까지 한 25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여기에 성막을 세웠다고요. 그러면 사실상 그러니까 거기가 여기입니다. 요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가 그 후로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한 거죠. 언제까지 했을까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기 전까지 거기에 성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연맹체의 지도자들이 여기가 주로 거주를 했죠. 아직 천막 형태지만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회막을 세웠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 땅에가 있죠. 에브라임 지파 땅 여기만큼이 에브라임 지파 땅에가 있어요. 왜 에브라임 지파 땅에다 세웠을까요? 그 이유야 우리가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 땅 안에 여호수아가 대장 노릇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부 역할을 수도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땅 안에 있는 실로에다가 성막을 세운 것 같아요. 거의 400년 동안을 정치적 종교적 중심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 때 엘리 제사장 이렇게 실로에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열에서 가서 있었던 것이 실로죠. 그리고 다윗 왕이 마지막 나중에 언약궤로 옮기죠. 그때까지는 여기가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 역할을 한 거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에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 7지파라. 7지파 맞죠? 요단강 동쪽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2지파 반이고, 요단강 서쪽에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유다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합해서 5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남은 지파는 7지파가 땅을 아직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서 3사람씩 나오라고 합니다. 대표 3사람씩 나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전부 정탐하고 다니면서 지도를 그려오라고 해요. 지도 여기까지 한복, 여기까지 한복 이렇게 지도를 그려오라고 해요. 그 땅을 7부분으로 전체 지도를 7부분으로 나눠놓고 그것을 제비 뽑도록 했다고요.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얻은 땅을 18장 11절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여기는 제비 뽑은 순서입니다. 제비 뽑은 순서. 그리고 각 지파의 경계와 성읍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다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넓은 땅, 좁은 땅은 벌어먹을 수 있는 지역이 그만큼 많고 넓은 땅은 벌어먹을 장소가 그만큼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넓어도 넓은 것이 아니고 좁아도 좁은 것이 아니고 다 자기들이 선택해서 이렇게 뽑아갖고 나오면 넓은 것이 아니라 실속 있는 데가 더 좋지요. 아무리 넓어도 그 넓은 땅에 밭이 100마지기밖에 없는 것보다 좁은 땅이라도 밭이 200마지 있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선택해서 한 거예요. 특별한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19장 1절을 보시면요, 시므온 지파의 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서라.
이 사람들은 따로 준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유다 지파가 이렇게 이 땅을 받았는데 그 중에 여기는 지금 시므온 지파 따로 이렇게 경계를 그어놨습니다만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유다 지파 속에 몇 개의 도시를 받았다. 몇 개 지역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9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유다 땅이 너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를 시므온 자손들에게 줬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인 이유고요. 더 중요한 사정이 있어요. 더 중요한 사정이 뭐냐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을 합니다. 예언적인 축복을 하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를 예언할 때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와 시므온이 무슨 일을 했냐면 그의 누이 그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족장에게 성폭행을 당하죠. 그런데 그때는 야곱이 힘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 이 레위와 시므온이 가가지고 잔인하게 그 사람들을 학살해버려요. 너희들이 우리하고 교류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남자들 전부 할례 받게 해놓고 앞에서 끙끙 앓고 있을 때 가가지고 이 레위와 시몬이 싹 죽었고. 그러니까 그때 야곱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죠. 이 사람들이 죽었는데 뭔 위기의식을 느꼈냐.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소문을 주변의 사람들이 들으면 연합해갖고 쳐들어올지 모른다.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죠. 하나님 도우심으로 살아났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야곱이 이 아들들, 이 레위와 시므온을 축복할 때는 축복이라기보다 저주에 가까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흩은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이렇게 유다 지파 속에 흩어져서 살았고 역대상에 보면 다윗 왕의 군대를 편입할 때 유다 지파 속에 거의 유다 지파 속에 편입된 상태로 나옵니다. 자, 19장 40절에서는 단 지파가 받은 땅을 이야기하거든요. 40절. 근데 거기서 47절을 보면 단 지파 받은 땅을 설명하고 47절에 보면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내생과 싸워 그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내생을 단이라 하였더라. 내생을 단이라. 뭔 이야기냐면요. 여기 보면 단지파 땅이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블레셋의 본거지예요. 블레셋도 계속 확장해 나가죠.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힘이 강했을 때는 이 땅을 거의 자기 세력권 안에 두잖아요. 그러니까 단이 이 블레셋이 아주 강했을 때 제일 고통을 받은 지파가 단 지파하고 유다 지파겠죠. 그러니까 단이 유다 지파, 이 블레셋 지파가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싸우다 못 견뎌가지고 도망을 가요. 사실 여기 버리고 새 땅을 찾아가자. 쭉 올라가지고 여기가 메로보스라고 했잖아요. 쭉 올라가고 북쪽 여기는 다 땅 이렇게 나무 줬기 때문에 이방 지역이라고 당시 이방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요 지역에 올라가서 거기를 차지해요. 그리고 거기 이름을 단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보통 설명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얘가 단이 있어요. 부엘세바는 남쪽 끝들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는 이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사기에 가면 나옵니다. 나중에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은 여도.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하고 있었을 때는 이미 단지파가 북쪽을 점령했던 데라는 거예요. 훨씬 후에 사사기 때 이거 이루어집니다. 4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여러분 땅 분배의 총책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땅을 분배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자기는 맨 나중에 가졌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먼저 차지한 것이야. 맨 나중에. 맨 처음에 땅 분배 맨 처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 나왔어요. 그 땅 나한테 주라. 내가 가서 결정해. 갈렙이 나왔고 마지막으로 땅 분배는 갈렙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에서 끝납니다. 자, 51절을 보면 제사장 엘르하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분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7지파에게 제비 뽑아 나눠졌다는 거죠.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땅 분배 기록이 끝났습니다. 분배위원이 누구였어요? 분배 책임자가 누구였어요? 물론 여호수아가 총책임자였지만 함께 했던 위원들이 누구예요? 방금 나오잖아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각 지파, 12지파의 족장들. 그렇게 같이 참여해갖고 잘 이야기해서 서로 좋은 방법으로 평화롭게 진행을 했다. 조금 더 다투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다투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여러분, 이 땅을 나누는 것은 엄청난 이권이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자기 내려놨어. 자기는 맨 나중에 받았어. 자기 지파 사람들이 와서 좀 더 주라 그래도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공명정대하게 이렇게 잘 조절을 하니까 땅 분배가 평화롭게 진행됐다. 참 대단한 일이죠. 자, 21장까지가 땅 분배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끝나고요. 20장에 보면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도피성 이야기가 나와야죠. 아직 보고 레위지파도 아직 땅 안 받았으니까 도피성과 레위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피성은 앞에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할 수 있는 땅이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는 부모 죽인 원수는 가서 원수를 갚아야 그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친척 중에 누가 죽으면 힘 있는 사람이 복수를 하고 간단 말이죠. 근데 부지 중에 죽인 사람은 보복을 당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고 그곳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3군데, 요단강 서쪽에 3군데. 4절, 5절을 보면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을 어귀에 서서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리 도망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그러면 장로들은 그들 성읍 중에 집을 거처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요. 살인자가 왔는데도 제도적으로 그 사람이 정식 재판을 받을 때까지 잘 살게 해줘라. 이렇게 했다고요.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 제가 여러 차례 했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21장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지파 사람들이 나와요. 레위지파에 대한 땅 분배를 이야기하는데 1절을 보면 레위지파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배정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 땅을 배분은 안 했다 해도 집 짓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레위지파들도 가축이 있으니까 목초지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땅 분배가 지금 12지파에 다 분배가 됐는데 분배받은 그 땅에서 레위지파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을 내놨어요. 근데 어느 한 사람 불편이나 핑계를 대지 않았다. 또 특이한 점은 4절에서 42절까지가 쭉 이들이 받은 레위지파들이 받은 성읍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 쭉 읽어보면 레위지파 중에 어떤 가족들은 어떤 땅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 자손에 대한 말은 없어요. 모세 자손. 모세 자손이 얼마나 중요한 자손입니까? 그러니까 모세 자손이 이랬다. 그런 말이 나올 뻔 하잖아요. 근데 없어요. 그렇게 공이 큰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아무 기록, 특별한 기록이 없어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특별 대우를 받지 않았다는 특별 대우. 모세의 집안도 특별 대우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투명하게 공정하게 땅이 배분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다툼이 없죠. 참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때까지는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별로 훌륭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역시 위대한 지도자가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제대로 갔다. 사사기에 가면 이제 나중에 가면은 형편없는 모양으로 변질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때는 역시 지도자가 강력한 지도자가 있으니까 이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는 12지파가 땅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왜 흩어져서 살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파별로 축복하잖아요. 신명기에 축복할 때 레위 지파에게 뭐라고 했냐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죠. 주의 법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 사명을 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전에만 있지 말고, 성전에서 일할 사람도 있지만 12지파가 나눠져서 살 때 그 각 지파에 다 레위 지파가 파견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종교적인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정치나 사회 모든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민법, 상법도 다 들어있잖아요. 헌법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하고 조언을 하는 전문적인 선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레위지파도 12지파에 싹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때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느 누구도 레위지파의 성읍에서 15km 이상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사는 지역이 떨어지지 않아서 얼마든지 필요할 때는 레위 선생님한테 가서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렇게 땅을, 성읍을 나눠준 겁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야곱이 레위와 시므온 두 사람을 마지막에 축복할 때는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다겠죠. 그래서 흩어져 살았다겠죠. 그래서 시므온은 요 밑에 흩어져 살았어요. 레위도 흩어져 살았어요. 시므온은 어쩔 수 없이 흩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레위는 어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중요한 사명을 안고 흩어졌어요. 흩어졌어도.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보면 관상 보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관상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김구 선생이 사람 죽일 관상이라고 하잖아요. 사람 때려 죽일 관상이라고. 근데 김구 선생은 일본 사람들과 대적해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서 좋게 바꿀 수 있다. 시므온과 레위가 흩어질 운명이었지만 레위가 왜 이런 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저항하고 모세에 저항했을 때 레위 지파는 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 편을 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대요. 똑같은 운명을 받아도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흩어져도 반대로 그냥 흩어진 거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의 자격으로 흩어진 것은 전혀 다르지요. 45절 땅 분배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21장 4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과 맺었던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두 가지 큰 약속이 언약이 있었지요. 자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은 고센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고센 지역에 사는 동안 큰 민족을 이루면서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함으로써 땅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이제 장담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에 대하고 약속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더딜 수도 있어요. 그럼 늦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아무 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때에 준다고 해요. 네. 가장 적합한 때. 우리 아들이 그래서 우리 아들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래서부터
그건 당첨되지도 않지만, 확률적으로 당첨되지도 않지만, 그건 노리고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놈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금한 것이 얼마냐, 또 우리 아버지가 한 것이 얼마냐, 그래서 나는 복을 받게 돼야겠다. 그게 로또 1등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적용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농담으로 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지라도 가장 적합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대학 다닐 때 그때 로또 복권 당첨해갖고 50억, 100억을 줬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인생 끝났어요. 그 인생 끝나버립니다. 뭐 공부를 하겠습니까? 뭘 스포츠카부터 사갖고 그냥 난리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구할 때 그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합한 때에 주신다. 이제 지금은 저한테 50억 줘도 제가 잘 건수할 것 같아요. 사실 필요도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를 맞춰서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존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모든 약속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진심으로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요. 하나님을 절대로 싫어요. 그래서 갈렙과 같은 신앙,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신뢰하지 못하고 준 복도 못 받은 것도 말이죠.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은 대로 잠깐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